자, 오늘 하나님 말씀 룻기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설교를 교회 와서 좀 일찍 오니까 제가 이제 설교도 다시 들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오늘 새벽 예배 설교를 제가 우리 교회 거를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냐면 뭘 먹고 살 것이냐,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레위기 11장에 있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 아칼이라고 그러거든요. 먹는다는 말이 아칼이라는 말인데, 그 아칼이라는 그 먹는다는 말이 사실 다른 의미로 보면 산다라는 말입니다.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뭘 먹고 사느냐, 뭘 먹지 말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뭘 먹느냐, 뭐 어떻게 살 거냐, 이런 말이고요. 뭘 안 먹어야 된다, 이 말은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발, 되새김질, 비늘, 지느러미, 땅에서 뛰는 것, 곡식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먹으라는 얘기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과 분리가 돼야 되고, 또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이제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땅에서 이제 뛰는, 땅에서 이제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계속 이제 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곡식 만나를 먹는, 말씀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는, 그게 이제 레위기 1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과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이제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이런 그런 말씀들인데, 그런데 오늘 다시 이렇게 들으면서 음식을 뭘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무슨 음식을 먹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냐, 이제 이렇게 뭘 먹고 사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고 하는 게 뭐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먹고 사느냐, 어떻게 살 거냐, 뭐를 먹고 살아갈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데요. 한국 사람은 한식을 먹어야 건강하답니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요. 뭐 특별히 뭐 한의사는 더 그렇겠죠. 한의사는 이제 한의사니까 아무래도 한식을 강조하겠죠. 한식, 우리나라에서 토양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어야 건강하다, 이렇게 한식. 그러니까 한국인은 한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만 이 세상에 사는 건 아니죠. 서양 사람들은 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양식이냐, 이렇게 할 때 그런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은 서양식을 먹어야 또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동양인들은 동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죠? 동양식을. 그럼 아프리카 사람은요? 아프리카 토양에서 나는 아프리카식의 음식을 먹어야 또 건강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먹고 살까? 뭘 먹어야 건강할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식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구하고 세상의 말들을 구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걸 먹고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건강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식의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거짓된 말씀을 듣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들이 주로 거짓된 말씀, 혹시 이 땅에서 주장하는 그런 말씀들,
성경적으로 진리가 아니고 하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 이게 다 거짓인데, 그런 거짓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 귀에 더 익숙하고 그게 더 듣기 좋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오게 된다면, 주변에 그 말씀들이 자꾸 있다면 당신은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주변에 있는 거고 그게 당신의 토양인 거예요. 그럼 당신은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진리의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주변에는 항상 진리의 말씀만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진짜라면,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할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자꾸 사모될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자꾸 주변에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들었다면 무조건 진리의 말씀이 들릴 거예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사느냐,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고 사느냐,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러 모인 우리 성도들 보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거든요. 저도 말씀을 다 증거하고 목사로서 뭐 이렇게 앞에서 말씀 증거하는 그렇게 막 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다가 제가 멸망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저만 손해 아니에요? 차라리 밑에서 설교 말씀 듣고 그럴 걸, 그리고 말씀 순종하고 살면 될 걸, 앞에서 말씀 증거한다고 이렇게 막 하면서 제가 멸망하면 저만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후회 없는 인생을 내가 살다 가야 되겠다.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렇게 저도 늘 되새기는 거죠.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내 주변에는, 또는 나는, 내 속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를 늘 점검합니다. 그게 있다면 나는 진짜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내 입에서 늘 땅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한다면 저는 가짜예요.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나를 평가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더 듣기 좋아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거 아니냐. 하나님이 보실 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룻기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네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옷자락에 손을 대서 치료받은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마가복음 5장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누가복음 8장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옷가에 손을 댔는데 치료를 받았더라. 뭔가 어떤 뉘앙스가 있으니까 그 여자의 믿음이, 여자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야지, 그러면 내가 낫을 거야 라는 어떤 뉘앙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어떤 느낌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뭐 매일 있는 거고 매달마다 있는 거고 뭐 매 순간마다 있는 거죠. 매일 매 순간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자, 진리의 말씀을, 그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가 특별히 여기에 딱 나와요.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치료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옷,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을 치료의 옷이다. 다시 말해 그 여자도, 혈병 여자도 예수님의 옷을 딱 만졌더니 치료를 받았더라.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나무니까
그 잎사귀를 만지고 치료를 받았다. 왜냐하면 그 잎사귀는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의 옷은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 옷 여러분 아시죠? 흰 옷 깨끗한 거, 색깔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순수한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깨끗한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섞여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너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흰 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그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사야 된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흰 옷을 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 흰 옷을 사는 사람이고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사라. 그 흰 옷을 사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주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옷으로 덮여야 되겠죠. 벌거숭이면 육체니까 육체가 드러났다는 얘기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흰 옷을 입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다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따라가는 신부는요, 신랑도 흰 옷을 입었고 신부도 흰 옷 입고 주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천국 간 사람들은 다 흰 옷 입고 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천사들도 보니까 다 흰 옷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는 이런 천의 흰 옷이 아니고 너무너무 빛이 나서 눈이 부실 정도의 그런 흰 옷을, 금빛 나는 옷을 입고 있더라. 제가 그거는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눈에 이게 선하니까 지금도 이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여러분은 안 본 사람이면 어떻게 생겼지? 이런 하얀 거, 이런 하얀 거 같지는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이제 궁금해 하겠죠. 근데 저는 알아요.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봤으니까. 이런 흰 옷이 아니에요. 엄청 가는 배우시고 가는데 금빛이 나요. 흰 색깔이라고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거예요. 색깔이 없는 색이라고 봐야지 더 이렇게 합당한데, 색깔이 없는데 속이 비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비치는 금빛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아요. 천사들이. 우리도 그 옷을 입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머리 입고요 흰 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하늘나라에 무조건 다 흰 옷 입어야 돼요.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옷은 예수의 피로 씻기만 해도 예수의 피로 계속 씻는데 그게 더 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는다.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사람에게 더 흰 옷이 입혀진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게 그렇게 빨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가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으니까. 흰옷은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색깔이 빠졌다는 얘기니까, 색깔이 빠졌다는 얘기니까 색깔이 없다는 얘기죠. 자기 색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자기 색깔을 가지고 말씀 들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자기 색깔 가진 사람들은 거짓 말씀을 자꾸 사람들이 하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잘 들리죠. 귀가 더러우니까, 귀가 색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색깔 있는 걸 듣게 되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귀에 색깔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오게 만들어서 흰 색깔이 되죠. 흰 색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만 말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계속 그것만 듣게 되죠. 그러니까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게 되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흰옷을 입었는데 그냥 흰옷이 아니라 그게 진리의 말씀의 흰옷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 그가 신부가 되었다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4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도 백마 탄 왕자고요, 우리도 그 백마 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도 흰옷을 입었는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는 어린 양으로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잔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피가 찐 그 왕이신, 심판하시는 그런 재판장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신부들은 흰옷 입고 백마 타고 주님을 따라가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 이 어린 양의 옷이라고 하는 것, 어린 양의 옷을 입은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흰 세마포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그 흰 세마포가 우리에게 덮여야 합니다. 진리의 흰 옷을 입혀주십시오. 흰 세마포를 덮어주십시오. 진리의 흰 옷을 내게 입혀주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천지창조의 질서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생명나무 나뭇잎으로 옷을 입혀주십시오. 그 흰 세마포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 진리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루키스 3장 9절 말씀,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어린 양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의 흰 옷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의 옷술로, 당신의 치료의 잎사귀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루시라는 여자가 모압에서 온 사람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남편은 죽었어요. 과부예요. 젊어서 과부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자기의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그 시어머니도 과부예요. 둘이 과부 모이니까 더 큰 과부가 됐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인생 역전되고요, 보아스를 만나서 나오미도 인생 역전된 겁니다. 나오미가 룻을 만나서 인생 역전된 게 아니에요. 룻이 나오미 때문에 인생 역전된 것도 아니에요. 보아스 때문에 인생 역전이 된 거예요. 보아스 안 만났으면 둘이 진짜 청순 과부예요. 둘이 과부 모여서 큰 과부가 돼서 둘이 더 슬픈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보아스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회복된 거예요. 기쁨이 회복됐죠. 나오미가 진짜 나오미가 된 거예요. 나오미가 처음에 모압에서 올라올 때는 자기를 마라라고 그러잖아요. 마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잖아요. 마라. 나 마라라고 불러라. 나 쓰다. 인생 쓰다. 나 죽겠다 진짜. 괴로워 죽겠다. 내가 죽지 못해 산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올라와서 내가 죽지 못했었는데 나 혼자
살아서 내가 지금 여기 왔다. 남편 죽었죠. 아들들 다 죽었죠. 과부 하나 데리고, 그 며느리 과부 하나 데리고 와서 둘이 사는 거예요. 나오미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이름인데, 즐거움이라는 이름인데,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즐거움이 왔다, 기쁨이 왔다. 나오미가 듣고 싶겠어요, 그 소리를? 얼마나 슬프겠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차라리 마라로 불러라. 예. 나 슬프다, 나 쓰다. 마라는 쓴물이거든요. 쓴물. 나 인생 쓰다. 나 쓰디 쓴 거 다 고통 내가 다 겪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혼자 살아서 내가 며느리 과부 하나 데리고 왔다. 둘 다 상처가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보아스 만났기 때문에 인생 역전된 거 둘 다. 예? 보아스 안 만났으면 둘이 더 슬펐어요. 둘이 만난 게 더 슬펐어. 누가 그래, 나오미가 룻을 만나서 행복했고, 룻은 나오미만 만나서 행복해. 그게 아니에요. 둘이 같이 만났기 때문에 더 불행했지, 사실은. 근데 나오미가 보아스를,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엄청 큰 행복을 찾게 됐어요. 다시 나오미가 됐어요. 기쁨이 됐어요. 즐거움이 됐어요. 예, 나오미가 나오미 하게 됐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오미가 마라 할 뻔했거든요. 예?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해서 나오미가 마라 할 뻔했는데 나오미가 나오미 하게 됐다 이제. 예? 그게 룻기서예요. 그러니까 룻기서는 굳이 룻기서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나오미서이기도 합니다. 나오미서. 사실은 나오미가 중심이기도 합니다. 예, 성경 룻기서는요. 자, 이제 룻기서 3장 9절에 이거 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시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야, 가가지고 보아스한테 옷 덮고 누워있어. 그거 시킬 수 있어요? 예? 못 시켜.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거 보통 정신으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렇게 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 자기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혼자 있어서 과부인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시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같이 이삭이나 주워 먹고 둘이 살자 이렇게 하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켰어요. 가가지고 실제로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면서 룻이 하기 싫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의 여자는 어머니, 특히 여자라는 어머니는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여자는 언약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여자는 언약이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언약, 그 교회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룻이.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진짜 나오미처럼 한번 인생 살다 가셔야 돼. 꼬장 피지 마시고, 예?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며느리 생활한지 알아, 너도 당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비둬. 그냥 내비둬요. 시어머니들은 자기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가 아니라, 야, 내가 고생했지만 내가 주님 만나보니까, 내가 보아스 만나니까 내가 기쁨을 회복했어. 너도 행복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어. 이게 좀 마음 넓은 좀 시어머니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나오미가 얼마나 나오미였으면, 룻이 말해요. 자기가 혼자 과부 됐는데도 혼자 이제 젊으니까 시집을 아무 데나 갈 수도 있어요. 모압에서 그냥 살 수도 있고요. 그 형님은 그렇게 살았죠. 그죠? 모압에 가서 그렇게 산다고 갔잖아요. 그런데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꼭 같이 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어머니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머니 가는 데는 내가 죽어도 안 간다 그러면요. 어머니 가는 곳은 내가 죽어도 안 간다. 어머니가 교회 다녀? 난 교회 죽어도 안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건 진짜 불행한 거예요, 진짜. 이건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는 나도 가겠습니다. 며느리한테, 며느리가 먼저 잘해줘야 돼? 시어머니가 먼저 잘해줘야 돼요? 생각을 해보시오. 며느리는 지금 다른 집에서 살다가, 전혀 환경이 다른 집에서 살다가 새로 왔잖아요. 시어머니 자기도 며느리였었으면서.
그만 보면 자기가 생활했던 거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가 아는데 그 새로운 그 며느리가 얼마나 귀여워, 딸 같고. 근데 그걸 갖다가 고생시켜? 괴롭히고? 아이, 말도 안 돼. 그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절대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야. 그렇죠? 이 말 듣고 찔리면 회개하시면 돼. 이 말 듣고. 근데 안 찔리면 돼. 그러니까 살면 되는 건데 뭘 어려워요 그게? 환경이 다른 데서 왔는데 딸이고, 그것도 내 자식이고 사랑해주고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그 집에서는 얼마나 너도 귀엽고 행복했겠냐. 근데 우리 집에 와서 네가 고생하는가 싶으니까 참 나도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해야지 말이에요. 네가 편한 게 뭐냐? 우리 집 자주 안 오는 게 편하냐? 그렇게 해라. 이래야지. 아침마다 인사드려라 나한테.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자, 우리는 진짜 행복할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행복할 권리가 있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면 룻이 따라갈 만할 것 같아. 그죠?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면 그렇게 따라왔어요. 실제로 모함 여자예요. 이스라엘에 올 이유가 없어. 남편도 죽었는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으면 세상에 그 시어머니를 따라 믿음으로 따라온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그래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됐어요. 이 여자가, 룻이라는 여자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 왕을 중심으로 왕족이 되잖아요. 이 집안이, 이 사람들이요, 그 집안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족보에 이 여자가, 룻이라는 여자가 다 거기에 족보에 있단 말이에요. 이 룻이 없었으면 다윗 왕은 나오지 않으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다. 보아스를 안 만났으면 또 그렇게 못 되니까. 이 보아스가 그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놀라운 집안이 됐습니다. 축복된 인류 가정이 된 거죠. 자, 룻기 3장 9절 말씀 여기에 보면 그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그 옷자락이 카나프라는 단어예요. 카나프. 이게 옷가, 옷 날개, 귀퉁, 빼다, 물러가다, 숨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끝에 있는 옷술이에요. 옷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하면 옷술, 이게 잎사귀와 같은 치료의 그런 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의 옷으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옷술로 나를 덮으십시오. 덮으소서라는 말이 파라스라는 단어예요. 파라스. 이 파라스라는 단어가 산산이 부수다라는 단어예요. 참 특이하죠? 참 특이합니다. 산산이 부수다, 깨뜨리다, 열어두다, 내뻗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옷술은 최고 밑에 있으니까 옆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는 옷이지만 그 옷술은 산산이 부셔버리는, 자기를 산산이 깨뜨리는 옷이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십시오. 아무 여자나 막 그렇게 해요? 보아스 지나갈 때마다 아무 여자나 지나가다 나 옷 좀 덮어주세요, 이를 옷으로 덮어주세요, 그러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자는 보아스에게 그렇게 말할 자신, 당당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 여자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옷을 덮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다른 말로 의미를 따지면 덮어소서라는 파라스라는 단어가 나를 산산히 부셔주십시오라는 말이거든요.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나를 열어주십시오, 나를 파괴해 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내가 깨뜨려지는 게 치료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이 여자로서는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깨뜨리고 나를 열어주십시오, 나를 부셔주십시오. 자, 내가 깨지니까 누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었었는데, 이제까지 내가 나의 주인이었었는데
당신이 나를 깨뜨리고 당신이 나를 부셔주니까 나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이 될 사람이니까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나의 뭐니까? 기업 물을 자니까.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거죠. 기업 물을 자, 가알입니다. 가알, 이게 무르다라는 말이고요. 과부와 결혼하여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다라는 말이 가알입니다. 가알이란 말, 이게 무르다, 빚을 갚아주고 기업을 물을 자예요. 기업을 이어나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똑같은 의미로 과부하고 결혼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다라는 말이고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 입장에서는, 룻 입장에서는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당신하고 내가 결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존재 이유니까.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럼 당신이 나를 기업 물을 자로서 당신이 존재한다면 당신이 나를 옷을 덮어서 내가 살아야지. 당신과 내가 떨어져 살면 의미가 없으니까 나의 의미는, 나의 존재 이유는 당신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아스에게 있어 진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당당했어요. 어디 감히 모압에서 올라온 이 여자가, 어디 감히 보아스라는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유한, 가장 부자인 왕과 같은 그런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만날 수 없는, 처음부터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압에 있었다면 모압 여자는 도저히, 모압 여자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규칙적으로. 근데 모압 여자예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나오미의 남편이 모압 땅에 가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여자들을 만난 거예요. 이 모압 여자.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를 만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남편들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모압 여자 하나가 이제 딸랑이처럼 시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딸랑딸랑 하면서 온 거예요. 와서 이제 남편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그냥 혼자 청순 과부로 뭐 이삭이나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팔자란 말이에요. 팔자 자체가.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 그 동네의 왕과 같은 사람, 부자 보아스를 베들레헴에 가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이 뭔지는 아시죠? 떡집. 예, 그 방앗간, 그 떡집, 그 교회, 거기에서 남편 되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 놀라운 얘기죠. 생명의 떡을 만나게 되었다. 당신은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예요. 주님,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나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나를 책임지셔야 돼요. 자, 이 룻이라는 여자가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인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 여자가 당당히 보아스에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예요. 당신이 나 책임지셔야 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나 책임질래요, 말래요? 그렇게 보아스한테 감히 얘기를 못하는 보아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참, 누구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예, 교회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다고. 언약의 말씀의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도 이 말씀이 들리거들랑,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이렇게 흰 세마포로 이 귀에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거들랑,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당당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당당한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리거들랑,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거들랑 그렇게 요청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여자는 주여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보아스, 당신 날 책임져야 될 사람이에요. 아이고 참, 괜히 미소가 나오죠. 예? 예, 괜히 기쁘죠. 야,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에게 이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그 얘기 듣고서 메야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한다고. 엄청 고민해요. 보아스가 엄청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죠. 보아스가 고민할 만도 하죠. 이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 때의 그 동네 사람들의 그 눈총과 이런 그 자기의 그 손해날 거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가 희생하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룻을 아내로 맞아야 되겠다. 내가 분명히 손해보는 거 알지만 내가 그냥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에게 신부가 되는 길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에게 손해나요. 분명히 손해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맨 그 모양들이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손해날 거 알면서도 우리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희생하셨어요. 희생하신 거예요. 그 주님을 아는 사람이 십자가의 사건을 아는 거고 가슴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신부로 맞아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하지 않겠냐?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혼도 하고 남편과 아내가 되기도 하고 또 부모와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친척들도 생기고 자기 친척들만 있는 게 아니라 결혼하게 되면 또 상대방의 친척들도 생기고 또 친구들도 생기고 그렇게 아무리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라지는 안개일 뿐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친척도 이 세상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여러분의 모든 환경도 다 어느 날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만물이 나를 따라야지 내가 만물을 따라가요? 말이 안 되죠. 내가 만물의 주인인데 이 세상을 따라가?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내가 주인인데 내가 모든 만물의 내가 주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만물은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서를 잘 하셔야 돼.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 참 행복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물을 보면서 행복해하죠. 그리스도는 나를 보면서 행복해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면서 행복해하신다고요. 순서를 잘 하셔야 돼. 이거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물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만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유일한 독생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 그리스도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데려가는 것도 그 자기 아들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 그리스도 자기 아들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은 사람, 진짜 믿는 사람, 이 땅에 소망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소망가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데려간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자기 아들로 삼아서 데려간다고요. 참 중요합니다. 근데 거꾸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거꾸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세상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마저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거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기뻐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를 기뻐하겠어요? 예? 아니,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아들을 기뻐하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겠냐고요?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엄청 기뻐하셔. 우리 때문에 가슴 저리도록 우리 주님은 나를 이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 알고 신앙생활하면 복음으로 사는 거고,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율법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할 것 같으니까, 안 이뻐할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이뻐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같이 아는 사람, 주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은 나를 정말 이뻐하실 거야, 그런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 이쁨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뻐하시죠. 저도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뭘 엄청나게 해서가 아니라 저 정말 주님 사랑해요. 내 모든 거,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몸도, 내 마음도 다 주님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게 되죠.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나를 너무 이뻐하시니까 나도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보면서 아주 기뻐해요? 우리는 뭘 보면서 아주 기뻐해요? 만물을 보면서 아주 기뻐하는. 그래서 여러분, 꽃 같은 거 보러 다니죠. 바다 보러 간다고 막 좋아하고, 야, 바다다! 막 이러잖아요. 산에 가서 막 나무 꽃들, 새들, 와, 막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 감탄도 해주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가서 한숨 푹푹 쉬어. 바다를 보면서도 한숨 푹푹 쉬어. 산에 가서도 한숨 푹푹 쉬고, 꽃들을 보면서도 한숨 푹푹 쉬고, 꽃이 그냥 시들어버려, 그냥 무서워서. 그 사람 알았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꽃이 생각할 때. 누가 누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뭘 크게 하지 않는데도 그냥 기쁘고 행복한 게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전부가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교회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 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저는 교회를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기 생명하고 바꾼, 자기 생명으로 만든 교회니까 저는 교회를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만큼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전부가 그리스도에게는 그렇게 이쁨 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잘 생각해 봐요. 부모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았더니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엄마에게, 부모에게, 아빠에게 참 예쁘다. 응? 아빠 예쁘다. 엄마 참 예쁘다. 아기가 그래요? 1살 먹고 애가 갑자기 눈 크게 뜨더니 엄마 보니까 참 예쁘다. 그래요? 무섭죠, 그렇게 하면. 애가 갑자기 그러면. 아이가 부모에게 예쁘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죠. 부모가 아이에게 예쁘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렇죠? 낳는 건 자기가 낳았어요. 힘들게 고통스럽게 낳는 건 자기가 낳았는데 자기가 보면서 이쁘대야. 참 희한하죠. 이 세상의 원리가 참 놀랍습니다. 자기 아이는 그냥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 아이를 가져보면 모두 다양하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렇죠? 그거를 좀 못 깨닫고 살다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모르고 있다가 사실은 귀한 존재인데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여러분 옆에서 한번 쳐다봐 보세요. 쳐다봐요. 정말 아름답고 귀합니까?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죠? 예?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저 아름답고 귀해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아름답고 귀한가 보셔야지.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꽃을 정원에 심습니다. 정원에다가 사내들의 꽃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꽃과 나무가 우리한테 예쁘다 그래요? 아니에요. 만약에 말을 한다면 우리가 그러죠. 야, 너 참 이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다니죠, 여러분. 꽃 구경하러 다닐 때. 참 예쁘다. 그렇게 진짜 꽃 예쁘다 하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꽃 구경 하루 다니셔요. 근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서 한숨이나 푹푹 쉬어대 쌓고 그냥 뭐 말씀도 깨달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혼자 눈이나 즐기고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아니야. 꽃들한테 주인이 예쁘다고 숨을 쉬어주고 호흡을 해주고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하려면 다니라 이 말이에요. 그 꽃들한테. 그 꽃들을 그걸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한테 이 말 하려고 내가 꽃 구경 왔다 이래야지. 꽃과 나무가 우리한테 예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꽃과 나무를 예쁘다고 합니다. 종류가 다양할수록 꽃이 더 아름답고 예쁘죠? 종류가 다양할수록. 그러니까 제발 비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꽃을 볼 때 모든 종류가 달라도 다 이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 다 이쁘다고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비교하는 데서 자꾸 사람들을 세상을 따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마음이. 그러니까 머리는 점점 텅 비어.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자꾸 뭔가 채우려고 해. 돈으로 채우려고 그래. 남자로 채우려고 그래. 여자로 채우려고 그래. 이 세상 뭐 비싼 거로 채우려고 그래. 지식으로 채우려고 그래. 욕심으로 채우려고 그래. 자기가 비어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제발 비교하지 말고 생각 좀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이라서 이쁘고 당신은 당신이라서 고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꼭 생각하고 사시라. 세상 만물이 왜 우리를 위로하고 칭찬하지 않을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상 만물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만물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행을 선도하고 환경을 바꾸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만물의 진정한 리더자, 로드십, 만물의 로드십, 진정한 주인의식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그리스도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거리였고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돌진하는 사냥개와 같이 자신의 목표를 잊지 않고 달려가셔서 결국 성취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표를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달려갑니다. 교회에 소속되기 위해서.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목적은 교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만 좋아서 달려갔더니 주님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종착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서 그리스도에게 달려갔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땅의 천국이었으니까. 그리스도는 자기의 머리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머리인 나를 위해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었죠. 만물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인 교회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 제가 반복해서 이 얘기하는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그런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만 나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 다닌다고 누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던가요? 세상 사람이요? 이 세상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야. 예. 유일하게 그 그리스도,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으니까 천박한 싸구려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용만 하려는 세상은 인생에 해롭습니다. 나를 비천하게 취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마십시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과 사귈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비천하게 취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그들도 귀하지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귀한 존재이지만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귐의 존재는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게 해야 할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들과 함께 사귄다고 해서, 함께 동행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해야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셔야지. 그런 사람들하고 막 돌아다니고 시간 낭비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이뻐하시는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싸구려입니까? 값비싼 존재입니까? 머리 대신 주인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듯이 여러분과 저도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로드십을 정확하게 활용하시는 분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아스는 룻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귀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룻기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시옵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아스는 룻을 덮어주는 사람, 감싸주는 사람, 룻을 아주 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비참한 여인 룻은 보아스와 함께 있을 때 더 이상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값어치가 드러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귀한 그 존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신들이 귀한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귀한 존재로, 값비싼 존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루시라는 이 비참하고 비참한 이 여자를 보아스라는 남편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그 여자를 아주 값비싼 여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값비싸게 될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여자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신랑에 의하여 값비싼 존재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입니다. 룻은 누가 봐도 별것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보아스를 만나니까 값비싼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돌멩이 같은 사람이 그 돌멩이를 깎아서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으로 막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값비싼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별것 아닌 존재들이었어요. 예수님 만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고 하시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괜히 자기가 값비싸지는 거예요. 괜히 이상하게 자기가 좀 귀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니까. 나는 귀한 존재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당신은 당신이라서 여전히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 당신의 옷으로 덮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힘을 만나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물드는 아픔에 그러해 버티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을 아시네. 그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옷으로 덮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